여러분 웹툰 보신 적 있으세요? 웹툰 돈 주고 웹툰. 저는 어릴 때 이 드래곤볼 그리고 슬램덩크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 저는 만화방 세대라 그런지 아직 웹툰을 이렇게 돈 주고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웹툰이라는 게 이게 대세래요. 웹툰 작가를 꿈꾸면서 대학을 다니는 그 웹툰학과 학생이 1,500명이나 되고요. 그 탑티어라는 웹툰 작가들은 1년에 100억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이번에 네이버 웹툰이라는 그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시총이 최대 약 5조 원 정도로 평가받는다고 하죠. 이 만화방 세대인 저는 그저 깜짝 놀랐습니다. 만화하면 그 일본에서 온 그런 만화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 만화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 K-팝과 함께 세계적으로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시장을 휩쓴다고 하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님들은 이제는 수학 못한다고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만화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이 계기가 된 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웹툰이에요. 웹툰. 이 작품이 처음에는 소설로 나왔어요. 근데 소설이 이제 웹툰으로 이게 변해서 이제 연재가 됐는데 이게 대박을 쳐가지고 이제는 애니메이션으로까지 이렇게 방영되고 있고 앞으로는 또 게임으로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제 딸이 볼 때 저도 옆에서 같이 보다가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경이랑 이게 아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뒤에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 책도 이렇게 보다가 이제 또 뒤가 또 끝이 안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웹툰을 이제 유료 결제해가지고 이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웹툰의 전 세계 누적 조회수가 무려 142억 회래요. 많이 봤죠? 안 보신 분들에게 우리가 좀 처져 있습니다. 평소 제가 고등학생인 딸이랑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딸이 이제 별로 제가 하면 다 잔소리로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웹툰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 서로 좀 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오늘 이 웹툰의 내용이 오늘 말씀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웹툰의 내용을 짧게나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0년 전 이 세상에 영문을 알 수 없는 게이트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리고 게이트 그 안에를 던전이라고 하는데 그 던전 안에는 마수라는 이 괴물과 같은 존재들이 막 나와서 인간들을 해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 세상에는 이 마수들과 싸울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등장해요. 그들을 헌터라고 해요. 사냥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새롭게 등장한 이 헌터들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레벨이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뛰어넘는 슈퍼, 스페셜한 S등급이 전 세계에 몇 명 있고요. 그런데 이 헌터의 레벨이란 것은 한번 딱 정해지면 변하지 않아요. 이 주인공, 이 성진우라는 이 주인공은 그런데 하필이면 이 일반인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가장 약한 지상 최약 병기라고 놀림받는 2등급 헌터예요. 워낙 이 레벨이 낮다 보니까 항상 다른 헌터들로부터 무시를 받고요. 또 전투에 나갈 때마다 거의 반죽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공은 아픈 어머니와 또 고등학생인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매번 전투에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어떤 신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적을 만나게 되고 그 존재 앞에 함께 갔던 강한 헌터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주인공만이 남아가지고 이제 대신 희생당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죽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주인공이 죽어가면서 눈앞에 시스템이 다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더니
플레이어가 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에 주인공이 예스라고 답을 하니까 이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 만화에서는 각성이라고 하는데, 이 주인공이 각성을 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레벨이 E에서 D, C, B 훈련을 하고 무슨 아이템을 획득하고 이럴수록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마침내 A까지, 나중에는 S 등급까지 올라가서 이 세계관의 최강자가 되어 나쁜 물질을 다 쓸어버리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웹툰이 그림도 참 멋지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그 웹툰의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레벨,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이 2등급 헌터의 삶, 다른 이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심지어 자신이 도와주는 일반인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럼에도 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전투에 나가 싸워야 하는 그런 웹툰 속의 세상이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스템이 모두에게 무시받던 이 주인공에 의해서 깨어지고, 나아가 그가 세계관 최강자가 되니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는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반복되는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삶이 레벨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몇 년에 걸쳐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려 하고,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의사 만들기 위해 애씁니다. 또 이미 의사가 된 사람들, 그리고 또 의대에 간 사람들은 아픈 환자들을 두고 떠나면서까지 자신들의 그 레벨을 지키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만 자신의 인생들이 레벨업 되기를 원할까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회만 있다면 레벨업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 인간의 욕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레벨업 하라고 속삭이죠.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은 차와 집을 소유하면,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지면 너의 삶이 레벨업 되어서 행복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사가 되면, 성공해서 재벌이 되면 우리는 레벨업 되어서 행복할까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의사들, 심지어 재벌들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 다툼과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울 법대 출신의 부모 밑에서 본인도 서울대 공대와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고 넥슨이란 게임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했던, 재산이 자그만치 15조, 한국 2위의 부자가 되었는데 얼마 전 54세의 나이에, 그것도 지상 천국이라고 불리는 하와이에서 자살로 삶을 마감한 안타까운 기업인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성공한 기업인, 한국 2위의 부자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레벨업을 했는데도 안 된다면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레벨업을 해야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레벨업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레벨이 높아져서 다른 상위 단계의 레벨이 되어도 이 단계에서는 이 레벨의 고통이 있었다면 A 레벨에서는 또 다른 A 레벨에서의 고난과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 인간은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레벨을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줄곧 A 레벨의 인생을 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해 보았기에 남들보다 조금 인생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죽음과 그 뒤에 있을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침 근처에 예수님이 찾아왔기에 예수님께 나아갔죠. 18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는 그가 관리였다고 말해요. 23절을 보니까요. 그는 관리였는데 또 뭐예요? 큰 부자였다. 고위 관리였는데 거기다가 큰 부자였어요.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그는 관리였는데 큰 부자였는데 젊기까지 했어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앉기까지 하는 너무너무 예의 바른 모든 걸 다 갖춘 정말 최고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 가진 그에게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죽음, 곧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죽음, 영생에 관한 문제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A 레벨의 삶이든 E 레벨의 삶이든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인간은 아무리 레벨이 올라가도 불안하고 고달픈 거죠. 20절 말씀 들어볼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젊은 부자, 이 관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음하지도 살인하지도 도둑질하지도 심지어는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죽음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 가졌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도 가혹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라면 재산을 정리해서 영생을 얻으려 할 수 있지만 그는 아직 청년이잖아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관리의 집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 가혹한 요구 같아요.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우리 중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복음서의 다른 곳을 보아도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청년에게만 예수님은 이런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자 청년과 매우 비슷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 역시 부자였어요. 그는 율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그런 신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니고데모도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영생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에게는 완전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부자 청년에게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자 청년도 니고데모도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동일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니고데모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예의 바르게 부르며 나아온 것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속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요,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그리고는 그것들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18절을 다시 보니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고백을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청년을 나무라세요. 왜요?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왜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으시니까요. 내가 당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당신도 나를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가 먼저 자신 있어 하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율법으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자 청년이 대답하죠.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기가 의인이라는 걸 자랑하려고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청년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A급 레벨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뭐 율법을 어길 일도 거짓말할 일도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고 급기야 그런 삶을 살았던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서 랍비인 선한 선생이라고 불림받는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만만해하고 의롭게 생각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가 쉽게 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시므로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시므로 너 역시 죄인이라고, 너 역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겼기에 밤에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 자신의 지위와 부를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높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는 영생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5절도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 혼자만 레벨업 이 웹툰에서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전투에 참여해야 했고 그 가운데 전리품과 무기를 획득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 치열한 삶에도 변하는 것은 세상에서 조금의 여유가 더 생겼을 뿐 목숨을 건 그 전투가 그 노력이 자신의 삶을 E 등급에서 A 등급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인공만이 레벨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어떤 신전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각성이라고 하는 그 경험 때문이었죠. 저는 이 웹툰을 보면서 이 작가가 성경을 좀 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지만 죽었다 살아나면서 플레이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하게 되는 그 각성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듭나는 것이니까요. 주인공이 각성하니 그에게 새로운 시스템이 막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주인공이 각성하니 그 뒤로 자신의 레벨이 업 되는 게 가능해진 것처럼 인간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화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그의 레벨은 변하지 않아요. 돈이 좋지만, 힘이 좋지만 그건 해 아래서, 이 땅에서 잠시 소용이 있을 뿐 죽음이 찾아오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각성이 먼저예요. 거듭나는 게 먼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어지는 그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호기롭게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근심만 가득 안은 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만 그런가요? 안타깝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죽음에 대한, 영생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교회는 찾지만 결국은 레벨업 되지 못한 채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좀 다닌다고 거듭난 것으로 영생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울까요? 2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얻어야 할 것은 조금의 돈도 더 많은 권력도 아니라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를 천국으로 레벨업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나 혼자 천국으로 레벨업 하지 못하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같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부자 청년과 다르게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막 드러내는 거죠. 물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 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오늘 베드로처럼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의가 되면 그건 역시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선 것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레벨업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능력 있는 초월적인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의 새로운 왕조를 여실 때 거기서 나도 한 자리 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따라 나선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에 예수님이 붙들리자 그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땅에서 A 등급으로 레벨업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가지만 조금만 더 힘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애씁니다. 그러나 힘들게 달려간 그 인생의 끝에는 또 다른 게이트가 열리고 마수가 가득한 던전이 있을 뿐 거기엔 행복도 영생도 없습니다. 고달픈 인생이 레벨업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높은 지위 없어도 돈과 힘 없어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다 가져도 다 해봐도 나 혼자 레벨업 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레벨업 되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